인사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과 그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달리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 참 중요하고 복되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들도 많고 참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커오지 않으셨어요? 저보다도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세대는 훨씬 더 그런 제약들과 그런 엄격한 규율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시대를 지내오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것이 꼭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꼭 그걸 비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한 어쩌을 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이런 최근에도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세계 대회 나가 세계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귀한 청년 이제 한 20대 초반밖에 안 됐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성진 이런 피아니스트들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해요.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땅에서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엄청난 그런 성과와 그런 수상을 하게 됐던 배경에 보면 물론 본인들이 좋아서 한 것들도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때요? 정말로 피땀 흘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각고의 노력과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와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번 주도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만큼 그렇게 경기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보면 여러 많은 선수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고 또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들의 그 승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목표와 그 수상,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수고가 동반되어 있는지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재작년 11월경에 설교하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쉬운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동화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귀한 참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다 끝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제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서두의 내용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기는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왜 부모님이세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 사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아니, 내가 죄인 아닌데요. 근데 부모님이 죄인이세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흑인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흑인이고, 우리가 황인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다 황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황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가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그 인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이 문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인간과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권한을 누리는 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뭐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 공로로 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야 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회원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거의 다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아세요?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거예요. 왜? 아니, 자기는 그래도 제법 유명한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게 구설수가 될 수 있는, 아마 걱정을 갖고 아마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걸 누구만 봐요? 다른 제자들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요한과 소수의 몇 사람만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니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여러분 참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어떠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유 됐다고, 아니면 아유 뭐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너는 안다고 참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뭘 말씀하냐면,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동경과 이런 뭐가요? 갈급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성경학자임에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 깜짝 놀라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별로 거듭난다고 해서 놀라시지도 않지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이야 내가 거듭난다라는 말이,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여러분이 만약 니고데모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인가? 그럼 엄마 찾아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난다고요?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때요? 다시 태어날 때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남이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어떤 내가 죽은 거예요? 과거에 죄인으로 살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 살았던 나의 죄된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도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기소권이 중지가 돼요. 왜요? 기소권이 없습니다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죄된 내가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요. 예,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권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저와 여러분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예?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말씀 잘 지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아들로.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 우리 공로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선명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이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정리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한순간에 뭐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뀐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뭐가 되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신분은 바뀌었거든요. 영적인 법적인 신분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을 갑자기 특별 시민권이 부어져가지고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 밥은 뭘 먹어요? 된장국에다 밥 말아 먹어. 예? 어때요?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들은 어때요?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옛날 한국 살던 것처럼 그대로 산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신분이 한순간에 변화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옛날 하나님 모를 때 살던 죄인으로 살 때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태도와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숟가락을 이렇게 드시네? 그걸 따라 배워요. 아버지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따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아버지처럼 못 사니까, 아버지 기뻐하신 대로 못 살고 내가 여전히 옛날처럼 세상의 백성처럼 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로부터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안해요?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 그러셨을걸요? 불안해요. 불안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네 가지고 뭐해? 열심히 살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땡!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뭘로 된 거라고요? 은혜의 선물로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면서 아버지 기쁨으로 주는 것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자식 갖다 버리실래요? 안 버리실래요? 버리실래요? 안 버리실래요? 장로님, 이인주 장로님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 우리 우연이가 말 안 듣는다고 손주 호적에서 파버리실래요? 아니시죠? 우리 장로님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도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좀 못하고 잘못한다고 우리 호적에서 파버리실까요? 아니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요. 그래도 뭐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쁨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 비유를 드시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 보고 가지고 뭐라고요? 야,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갈게요. 둘째 아들 보고 너 가라.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그러다 실제로 누가 갔어요? 둘째 아들이 가요. 자,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말아먹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어때요? 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도왔던 아들이에요.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재산 반을 말아먹은 아들이 효자인가?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아들이 효자일까? 액면 그대로 그냥 모습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큰 아들이 효자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돼요. 왜 그래요? 큰 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봐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데요? 그 속썩이고 사고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손해봤던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바닥에다 새기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이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뭐 물론 요즘은 정신 없어가지고 잊어버리는 엄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 절대로 갓난아이를 엄마가 놓치지 않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갓난아이를 그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겠다고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 안 돌아간다, 내가 거부하고 부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저도 그건 몰라요.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굶어 죽었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기다려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씀을 나누려다가 마지막에 못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봐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보고 밤 너무 늦었는데도 애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아버지는 제가 참 부끄러우시죠. 이렇게 문자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문자로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 만약에 네가 시험을 잘 봤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아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쓰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잘 오면 그 좋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부끄럽고 아유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마음으로라도 뭐 그런 마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만약에 그래서 아들 내다 버려버리면 그 누구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함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저와 여러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내 기쁨이 됐어. 너 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다. 너 나 닮아가는 그런 귀한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바꿔가신다고요. 여러분, 그 상류 골짜기에 있는 돌들하고요, 하류에 있는 돌들하고 큰 차이가 뭐죠? 저 위에 골짜기에 있는 돌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서 다 밑에까지 내려가고 하류까지 내려온 돌들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 보면 매끈매끈해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갈비찜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옛날에 뭐 감자나 뭐 당근 같은 거 그냥 다 집었는데 요즘은 다 모서리를 다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으신다면서요. 왜 그래요? 어차피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끓다 보면 끝으로 떨어지면 막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매끈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백성으로 매끈하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향기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요? 아무도 원치 않으시나 봐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래서 어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어디로 인도하실 때가 있냐면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얘기도 하지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언제 선택하시냐면 그가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세요. 근데 야곱이 태어났더니,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날 때 당당하게 내가 장자권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권한을 다 받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형한테 밀려가지고, 아마 형이 더 힘이 세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한테 밀려서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였잖아요. 뭐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태어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길어봐야 몇 분 몇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벌써 이미 형한테 밀린 거예요. 장자권이 형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자기의 삶이 여러분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굴곡지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야곱의 삶이 더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삶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좀 해보세요. 입을 꼭 다물고 계시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이 훨씬 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처럼 보여요. 야곱은 어때? 가는 곳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집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막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막 일을 꾸며가지고 형의 축복을 대신 막 속에서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집을 도망 나와가지고 저 먼 가보지도 않은 삼촌네 가가지고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맨날 쓰였던 표현,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데도 어때요? 어찌 보면 잘못했으면 여러분 삼촌에게 다 그냥 홀라당 다 뺏길 뻔했었는데 그때마다 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가 도망가고 있을 때 어디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곳으로 너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그대로 다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풍성하게 채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한 동시에 뭐 또 같이 찾아오냐면요, 문제들도 항상 같이 찾아와요. 잘 어떻게 삼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누가 자기를 만나러 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군대 조직을 데리고 그를 찾으러 와요. 아, 참 맞이하려고 그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환대하려면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 안 데려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겠죠. 근데 군대를 데리고 찾아온다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살떨릴 일이에요. 형이 나 이제 드디어 20년 전에 못했던 복수하려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 거의 100%죠. 그랬겠죠. 그럼 뭐예요? 야곱의 목숨은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고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뭐예요? 야복강가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믿음의 귀한 그릇으로, 귀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다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고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요?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누구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위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룻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제는 그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하나는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대퇴부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절름발이처럼 걸어요. 여러분 아마 다리 부러져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여기 성당 지날 때마다 벌써 한 5년 다 된 것 같은데요. 성당 계단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때 한번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쑥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이 이게 돌 계단이 이렇게 그냥 일반 계단이 아니라 바위로 만든 계단이어가지고 매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쪽 끝이 모서리가 좀 이렇게 패여 있었는데 그걸 잘못 뛰어가지고 발이 접질러졌어요. 얼마나 제가 그때 거기 지나가지 않을 걸, 안 지나갈 걸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발목 접지르고 나니까요, 그때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3개월을 고생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날씨 좀 안 좋으면 다쳤던 발목이 뻣뻣해져요. 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뭐가 부러졌어요? 대퇴부, 요즘으로 말하면 고관절, 여기 환도뼈, 여기 대퇴부,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가 걸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가 평생 그렇게 절었던 걸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절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만난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지, 바꿔주셨지. 뭐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그 영적인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자기 쩔뚝거리면서 나와요. 그 모습을 형이 봐요. 아마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여러분 막 다 엉망이 됐겠죠. 게다가 쩔뚝쩔뚝거리고 오니까 형 마음에서 어떻겠어요? 측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왼수 같았던 형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야곱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내 자신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뀌어지면요, 희한하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싹 바꾸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형과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한 번도 감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사하면서 한숨 푹 내리시고 형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됐는지. 그가 잘 지내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33장인데요 33장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가나안 땅,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세겜 성읍까지 이르렀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가 하나 나와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평안이라는 말이 샬렘이라는 말이에요. 샬렘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란 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평안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어디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요, 평안함이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함,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넉넉하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그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평안함이란 말이 또 다음 사건에 또 뭐가 되냐면 전조가 돼요. 전조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치 못한 야곱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일들도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게 되는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고 붙들 때 그 은혜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조금 더 우리 영적으로 좀 변화되고 성장하고요, 그 고비를 또 넘어가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큰 산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요,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보고 죽어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더 귀하게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이 평안하게 다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돌아왔는데, 그를 또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가 또 감당하기 쉽지 않는 일이 34장에 일어나게 돼요. 34장에 보시면요, 그가 세겜 땅까지 잘 돌아오게 됐을 때 1절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의 딸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12인데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마 외동딸인 걸로 나오는데요, 레아가 있어요. 레아가 레아에게서 야곱이 낳은 딸 디나, 레아가 아니죠, 레아는 아내고요,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참 어려운 일을 그가 당하게 돼요. 여기서 그 디나가 뭐하러 나갔냐면요, 그 땅에, 그 지역의 세겜에 있는 딸들, 여자들을 뭐하러 나간 거예요? 보러 나갔다. 이 보다라는 말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말입니다. 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라가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 선택하다, 고르다, 또 준비하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를 제일 잘 아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라의 앞에 접두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레라는 말이 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삭 대신에 바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걸 모르고 아들이 아버지 뭐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양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누굴 죽이려고요? 이삭을 바치려고 그는 마음 먹고 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양을 거기다가 준비해 두신,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라라는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이 사실 여호와 이레 이 단어거든요. 근데 준비하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내가 그걸 보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본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눈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여러분의 눈이 자꾸 이렇게 따라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에 주로 따라가나요? 관심 있고, 또 좋아하고, 또 어때요? 시선을 끌고 내 마음을 끄는 그곳에 내 눈이 따라가잖아요. 이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 레아라 그래서 디나가 그 딸의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한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 눈이 따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마음이 향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 그 여자들에게 매혹이 되어서 아마 뭐 그 지역이 훨씬 더 패션이 훨씬 더 여자들이 뛰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볼거리가 많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디나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서 매혹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향하여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거보다 세상이 더 매력 있고 세상이 더 좋아서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그냥 속해 있으면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사탄도 가만 놔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탄이 공격 안 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탄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건 가만 놔둬도 되겠다. 저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 어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도 사랑하고 기뻐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기뻐해요, 미워해요? 미워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싫어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그런 사람과 존재가 되라. 이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굳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꼭 다 좋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중요한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욕망이 정욕이 다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욕심과 원하는 것들은 죄 가운데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타락한 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가. 그나마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과 도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만, 마음대로 우리가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무법천지. 여러분, 그런 세상 참 살기 좋으시겠죠? 그런 세상 살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만한 좋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들이 함께 하신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이 역사하는 그곳 가운데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의 욕망을 따라서 그는 따라가고 움직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녀가 그들을 선택했다. 그녀가 원해서 디나가 원해서 선택해서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들 방식대로 그것들을 즐거워해서 매혹되어서 따라 나간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디나는 누구의 딸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 세상에서 그렇게 나간 그 디나를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그녀가 그렇게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잘못은 디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1%도 이 잘못은 전적으로 다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세겜, 이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에게 모든 잘못이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이건 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요? 디나는 뭐 좀 다른 표현을 쓸 때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그의 선택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해 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우리에게 훨씬 더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세상의 길과 세상에 이끄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면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합니다. 우산이 비를 우리로부터 뭐예요?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산을 잘 쓰고 가고 있다가 우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쫄딱 비 맞습니다. 왜요? 우산의 보호막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빼앗겨서 그곳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죠? 세상이 우리를 때때로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 집에 모든 것들을 관할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요. 자꾸 피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분리돼서 떠나서 여러분 저 사막 같은데 그렇게 살면 죄 지을 일 없겠네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악과 정욕과 이런 것들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시선과 관심과 중심이 어디로요? 주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 가운데 매혹되는 것,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보면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를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정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방법을 보면 정욕이 앞서가요. 그래서 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연연하다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딱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세겜의 마음이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디나에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는 거예요. 마음 사랑해서 말로 막 디나를 이제 어떻게 하는 설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뭐가 먼저 가냐면요, 정욕이 먼저 가요. 내가 원하는 게 먼저 간다고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식들이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 마음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결혼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결혼은요. 성경적인 결혼은요, 내가 좋아서 만나지만 제일 중요한 원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역사하심,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요. 근데 결혼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결혼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고 짝짓게 하신 것들, 짝지어 살게 하신 것을 누가요?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 정욕대로 앞서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이 그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아니라 세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해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결혼에 중요한 방법이어야 되고요, 이 방법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과 방법이어야 돼요. 이 일들이 일어나자 야곱과 야곱의 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야곱도 걱정하였지만, 근심하고 분노하였지만 야곱의 아들들도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절차와 이것들을 다 깨트려버린 이 세겜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극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 결혼 이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야곱 입장에서 보면 문제 하나를 또 넘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들들의 말처럼 우리를 욕보했는데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되냐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는데 이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민족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형제들이 어때요?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자고 해놓고 그것도 불의한 방법이잖아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세겜과 거기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다 가서 노력해 오는 거예요. 다 훔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도 절대로 옳은 방법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겨요. 사실 오늘 우리가 17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끝에까지가 다 오늘 한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야곱이 이 일 때문에 더 크게 곤란한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야, 우리는 숫자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달려들어서 우리를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하면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한 큰 위협과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의 방법들도 절대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일들 때문에 어때요? 그들의 분은 풀렸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화를 불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와 더 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됐을 때 그 유일한 해결책과 방법은 35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베델로 부르세요. 내게로 나오라라고 주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사건은 참 사실 성경에서 보면 좀 읽기 부끄럽고 거북한 그런 내용과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들도 절대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정당한 방법은 전혀 아니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가 원치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불가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은 더 곤란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곱은 처하게 됩니다.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그 다음에 딸이 디나가 나가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일들이 더 커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34장을 이어 35장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5장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더 귀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얻는 영적인 유익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빚어가길 원하시는 야곱을 빚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시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빚으시고 훈련하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뭘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눈이 홀려서 세상 가운데 눈이 돌아가서 세상에 눈이 매혹되어서 돌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일들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노출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맛보시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가요. 여러분 거기에 동화되고 섞여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찾고 나가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401장